에스겔은 주전 593년 30살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571년 주전이죠. 20년 정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전한 것이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였죠. 포로 중에 이제 말씀을 받은 이제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 환상의 책이다. 그래서 환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내 생물, 내 바퀴 이런 게 나오고요. 또 불순종한 백성을 떠나시고 또 이스라엘의 죄악들, 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또 새 성전의 환상이 나오고 생명수가 흘러가는 게 나오고 또 새 성읍이 나오고 그래서 제롬은 이렇게 인용합니다. 히브리인들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 책을 가르치지 않았다. 읽지 마라. 왜냐하면 환상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주관적으로 그 환상의 뜻을 자기가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는 아주 위험한 책이고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환상이 있는 것과 함께 또 정확한 연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후 20년간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그래서 참 하늘과 땅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공중에 붕 떠가지고 현실을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이 땅에 땅을 붙이고 살면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그래서 환상도 많이 나오지만 연도도 많이 나온다. 이게 두 가지가 딱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 이끌어가시는 백성을 대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에스겔서의 중심 사상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재난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 자유와 회복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 이 두 가지입니다. 매튜 헬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죄를 깨우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회개하라. 그 다음은요 천국이 가까웠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 하면 요게 해결이 안 되면 뒤가 없습니다. 첫째 날이 완성이 안 되면 둘째 날이 없습니다. 회개와 반성과 철저한 깨달음이 없으면 회복과 전망은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약속과 비전을 또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개요를 보면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두루마기를 먹고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소명이 나오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상징적 행동. 그래서 에스겔은 390일 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향해 이쪽으로 눕고 또 40일은 유다의 죄를 향해 저쪽으로 눕고 그래서 참 남이 딴 사람 보기엔 저 왜 저러느냐 그러는데 사람들의 관심 정서적 자극 그래서 죄가 이렇게나 죄가 많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어떤 그런 상징적 행위 그리고 성전의 환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심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비유들이 나오고 유다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이 24장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내용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4장의 말씀이 33장으로 이어지는데 회복의 예언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37장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게 나오죠. 그 영원한 성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이제 6번 가볼까요? 6번 40장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여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의 그 그림을 보고 그대로 갖고 와서 성막을 만든 것처럼 에스겔도 모세를 재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40장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성읍의 회복에 성전의 회복을 주시면서 다 보게 하신 다음에 그 환상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전환기적 본문이 있는데요. 24장이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됩니다. 이때 에스겔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33장 도성에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환기적 본문입니다. 그래서 포위됐다는 걸 듣고 그때부터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구나. 그때부터 다시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떠나시고 들어오고
야, 이게 에스겔서의 전환기적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죄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곤충 그림 앞에서 막 경배하고 절하고 물어보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성전은 있습니다. 예, 성전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새 성읍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셨다가 동쪽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전환기적 본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참 오늘 본문은 신비로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왜 맨 마지막에 나올까? 여러분, 맨 마지막에는 성전이 나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딱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는요, 성전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아니고 레위인들이 사는 곳도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는요, 뭐가 나오는가? 참 이상합니다.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에스겔서는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거룩한 땅이 있고 그 거룩한 땅 제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유대인 그 제사장의 땅, 또 레위인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면 뭐가 있냐면 경작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경작지에 있는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는 그 지파들마다 차출되어 온 사람들이 머무는 집이 있습니다. 그 머무는 집이 바로 이 성읍입니다. 그 양쪽에는 경작지가 있고요. 가운데 이 경작지 사람들이 머무는 집이 있습니다. 이게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성전을 갖고 함께한 그 예루살렘의 큰 그 마을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뭐 동물도 오고 가고 할 것이고 이걸 다 관리하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사람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말고도 일반 사람도 살아서 그걸 관리해야 됩니다. 풀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이게 바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000척으로 정사각형의 큰 성읍에 광이 5,000척. 뭐라 돼 있습니까? 이거는요, 속된 땅입니다. 속된 땅입니다. 양쪽에는 경작지가 있고 그 5,000척 정사각형의 속된 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경작지와 이 큰 25,000척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속된 땅입니다. 그리고 원래 5,000척이었는데 다 사면이 5,000척, 그럼 2만 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250척씩을 아래 위로 다 옆으로 띄웁니다. 그러니까 44,500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들,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 땅을 기경합니다. 옆에 있는 그 지경을 기경하는 거죠. 그 기경을 위해서 12지파 사람들 가운데 차출돼서 와서 이제 머무는 곳이 이 성읍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는 문들이 있습니다. 문들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북문으로는 셋입니다. 루벤, 유다, 레위. 레위는 원래 땅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문의 이름에는 레위 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그러니까 레위가 빠지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이 됐는데 레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면에 세 지파씩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이 있는 거죠. 각 동서남북으로 문이 셋이고 그 문마다 지파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레위도 들어갔고요. 요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낳은 12명, 야곱의 직계 이름 12명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35절, 그 사면의 도합, 그러니까는 4,500이니까 250이 뛰었으니까 18,000척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러고 에스겔서는 끝납니다.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그 속된 땅이에요. 야,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한 끝입니다. 아니 조금만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 사는데, 레위인 사는 데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지성소가 있는데, 아니 거기를 가리켜서 여호와 거기 계신다 하면 되는데, 여기는 속된 땅, 농사 짓고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땅, 이 땅을 뭐라 부른다고요?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면서 에스겔서는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자들이 모인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그대로 가르쳐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그곳에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거는 다 뭐죠? 이건 신약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것이 뭡니까? 그림자처럼 구약에 보이던 것이 신약에서 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전망은 뭘까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인류의 회복을 지금 바라보면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을 위해서 모인, 내 이름을 경배하는, 내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하나님 거기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거기 계시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죠. 하나님 뭐라고요? 거기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연속과 비연속성. 자, 그래서 이제 성전도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12지파 다 있습니다. 연속성. 그러나 비연속성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알았어요. 이들은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 줄 당연히 알았죠. 이스라엘 땅은 당연히 하나님 계신 줄 알았죠.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들이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섬기는 그곳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 함께 하시고 바벨론 포로 그들이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거든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 계셨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 16절 요한계시록하고 에스겔서는 많이 닮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바퀴가 달린 네 생물의 영광이 나오는데 이건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그게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나와. 마지막에 이 문들. 그러니까 이 성읍, 이 속된 성읍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된 성읍에 뭐가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이것도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화의 성국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근데 거기에 연속과 비연속석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합니다. 4,500, 4,500, 4,500, 4,500 네모가 반듯합니다. 근데 여기는 훨씬 큽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훨씬 큽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마태복음 5장 1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연속과 비연속성.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에스겔은 지금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한 부분이요, 다니엘도 한 부분, 다 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다 나에게 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이어지게 되고 다 그 숨긴 비밀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학자 아닙니까? 근데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개념이 꽉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이곳, 내가 겸손히 엎드리는 이곳, 오늘도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통곡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 삼마, 내가 그 가운데 거한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서 회복과 전망,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생수가 흘러서 가는 곳마다 열매 맺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복은 땅의 크기가 아니라, 그래서 크기가 아닙니다. 땅 작습니다. 대한민국의 8분의 1밖에 안 돼요. 땅 작아요. 그러나 세상의 중심인 이유는 거기에 여호와가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거기 계신다. 우리 이한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우리가 엎드리는 그곳에 여호와 삼마, 이것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